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가능하면 외출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구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바울을 세우고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가 소집되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이제 공회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뜸 그 입을 치라 명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대제사장이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갑자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 상황이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요, 공회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실 예루살렘의 가장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어른들입니다. 모여있는 상황인데, 대제사장은요 특별한 의복을 입고 특별한 자리에 늘 앉았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낯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압니다. 근데 율법의 정통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언제까지요? 젊었을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도 그런 그룹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모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되었다는 얘기도 소문으로든지 들었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 아나니아를 알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공회 의원들이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옷도 다르고 그리고 자리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안을 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잖아요.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에 이 아나니아 마음에 꽂힌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고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명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곧바로 반박을 하지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사실 이 말, 사도 바울은 이 대제사장이 가장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인데 율법을 어기고, 언제나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으면
분명하게 재판을 통해서 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입을 치라 명하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실은 모른 척하고 그렇게 반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말합니다. 아, 그가 대제사장이냐? 그럼 내가 잘못했다. 금방 이제 사과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밑바탕에 우리 행동의 근거, 우리가 행동할 때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공포했던 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이끄셔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닥치거든요. 근데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 양심을 따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 이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상해서 이 선한 양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해서 그 양심이 언제나 선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선한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생겨요.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억지로 그것을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과 이렇게 부딪히면 늘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양심을 이렇게 죽이려고 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늘 자극하고 돕거든요. 그럴 때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양심을 따라 사실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 또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양심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했을 때 그 결단을 따라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지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 소망.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지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파가 언제 생기느냐면 지금 예수님 요 시대보다 한 100, 그렇죠. 이 시대보다 한 200년 전, 그렇죠. 기원전 160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웃나라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웁니다. 근데 마카비가 이제 계속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거든요. 독립을 쟁취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네요. 그러니까 왕적인 정치적 권력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사독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독계판 거예요. 사독이라는 말에서 사두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권력과 그리고 제사장 이것을 같이 융합해서 그 권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담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정치와 그 제사장은 완전히 분리했거든요.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켜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실제로 현직 제사장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성령이 계시고 영이 있고 천사가 있고 부활도 있고 또 영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신학적 차이가 현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부활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얘기는 싹 빼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할 텐데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주장하고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이 사실 사도 바울을 이 고난 가운데 이끌어온 겁니다.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런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면서도 끝까지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 내가 되어질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때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로 끝나지 않고 그때의 상황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그 사람이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 가면 이 영감 났다고 난리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면, 직장이든 대학이든 합격했으면, 여러분, 합격증 받은 사람은 사실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그 회사 직원도 아니에요. 정식으로 들어갈 때 그 회사 직원이고 정식으로 들어가야 그 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 학교 학생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오늘 좀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힘든 것,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